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에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함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우리가 그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준비를 하는 거, 이 준비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아기의 그 옷이나 여러 가지 기저귀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 이유식도 준비를 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의를 사고 또 묘자리를 미리 사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이 준비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학교에서도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나오는 거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미리 자기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전공 공부를 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까? 아무도 안 끝났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근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세요. 이러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에 24장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그런 첫 번째 얘기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 잔치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첫째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과 거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언과 미가서 예언,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을 시작하고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오실 때는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날과 시기는 마치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도적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살구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시대에 올 것처럼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은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8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재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합리주의자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떤 인격적인 재림을 한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사랑과 공의의 원리로 이 땅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 때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분명히 남편이 지금 전쟁터로 가지만 언제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린 딸은 항상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아빠가 언제 오냐고 그렇게 엄마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나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딸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달려가면서 호흡을 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감격한 눈물의 그런 재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오실 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러 하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이 뭐였냐면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그 날씨가 되게 덥기 때문에 낮에 주로 유대인들은 저녁에 혼인을 치렀어요.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될 때 하루 전날 신랑이 음식을 마련하고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잔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혼인식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행렬을 지어서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집을 가서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집 그 혼인잔치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등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처녀는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을 2가지 부류로밖에 나누지 않아요. 항상 믿는 자와 불신자,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그렇게밖에 나누질 않아요. 하나님.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갈 사람과 지옥을 갈 사람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확실하게 슬기로운 자녀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10 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형식과 내용의 대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등불은 외형적인 틀입니다. 기름은 내용물이라고 볼 때 형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름만 있으면 어떻게 등을 밝힐 수 있겠어요? 등도 있어야죠. 그래서 등이란 기구 없이 등불을 켜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필요해요. 형식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소하고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필요해요. 주일 성소하는 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외형적인 것,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 잘 갖춰 있을지라도 그가 너무 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이 내면에 있는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기름은 불을 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름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등록해서 등록된 교인이지만 적당히 믿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진짜로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보다 회개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디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처음 상태로는 차이가 없어요. 다 처음에는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을 준비하면서 다 졸았어요. 다 10명이 다 졸았어요. 5명만 졸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5처녀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10처녀의 상태가 달랐던 겁니다. 우리의 기대나 예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돼요. 뭐 예수님 오시겠지. 그러나 뭐 당장은 안 오시겠지. 설마 이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는 신앙까지도 다 게을러진다.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며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항상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하였던 자들은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힌지라.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구원을 받고 지금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준비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시키지 않은 이유가요. 구원할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방주의 문이 닫힌데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닫아보셨어요.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고 그 신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널널하게 앞으로 계속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후회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기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회란 것이 앞머리가 무성한 것처럼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이 지나가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 바로 그 동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맞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맞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 갈 때 준비를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싸가지고 가면서 왜 천국 갈 준비가 안 해요.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행 갈 때는 준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행사 때도 준비가 다 많이 해요. 이 세상의 삶에는 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5 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석서나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주장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이 기름이 성령으로 많이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주석가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기름이 충만한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 기름의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기름은 선행이다. 이 기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것도 맞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없는 5 처녀들에게 기름을 가진 처녀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은 가서 그 기름을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나 구원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믿음이나 성령이나 은혜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기름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고 없고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쳐주신 거예요. 기름이 있고 없고.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고 마태복음 전체를 다 살펴볼 때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에서 벗어나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5복음서가 있어요. 그 5복음서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래서 내 멋대로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이렇게 그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아,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역시 역사의 종말이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지를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신랑의 음성이 들릴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밝은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생활이야말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라도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